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주의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양은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가 양이 지혜롭지가 못해요. 다른 동물들은 집을 나갔어도 다시 찾아옵니다. 개도 멀리 나갔다가 집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닭도 밖에 나가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양은 찾아오지 못합니다. 또 양은 약점이 많습니다. 눈이 지독히 근시여서 자기 먹이를 스스로 찾지도 못합니다. 또 자기를 방어할 어떠한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나 뿔이 없어서 약점이 많고, 또 어디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발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맹수를 만나면 그냥 먹잇감이에요. 그냥 먹잇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함이 많아도 목자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 뒹굴거리면서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된 성도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행복한 주의 양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양은 다 약한데 듣는 것 하나만은 예민하다고 그래요. 듣는 것 하나만. 어느 분이 목자 옷을 이렇게 빌려 입고 지팡이를 빌려주고 목소리까지 그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했더니 양들이 따라오자고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이거 웬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진짜 목자가 말하기를 만약에 따라오는 양이 있다면 그 양은 병든 양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산다는 그런 독실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그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음성을 늘 듣나요? 그러면요. 어떻게 듣습니까? 당신은 어머니 소리를 확실히 구별하십니까? 그렇죠. 나도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더래요. 그 목자의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동네를 청소하는 미화원이 있었는데 항상 얼굴이 어두웠어요. 자기가 청소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열등감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가부터는 막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막 청소를 하면서도 막 흥얼거리고 노래도 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이 궁금하죠.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내가 아침마다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해준대요. 여보, 당신이 이 마을을 어떻게 그렇게 깨끗이 청소하는지 자랑스럽소. 당신이 아니면 이 마을이 쓰레기로 덮였을 거요. 당신 하는 일을 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청소부가 기쁨과 평안이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막 기쁘고 평안한 그러한 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목자의 음성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오고요, 또는 환경이나 생각 또는 깨달음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어느 유명한 탤런트 되시는 분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근데 다행히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회복이 되었는데 휠체어를 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앉아보니까 휠체어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깨달아지기를 이렇게 편안하니까 사람들이 휠체어를 의지하고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가지고 그 사람은 그 휠체어를 버리고 재활을 시작했대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은 걸을 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편안한 휠체어에 내가 앉아있으니까 편안한 것이 하나님 음성으로 뭐가 나면 이건 독이야. 너 이거 계속 일하면 너 걷지 못해.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휠체어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크리스찬 그 변호사가 있었는데 새로 변호사를 개업을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 이렇게 계류 중인 재판 변호 의뢰가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이단이라고 했다고 그 이단들이 명예훼손으로 신학교 교수를 대고 이렇게 고소한 거예요. 교수들이 1심, 2심에 패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용도 많이 들고 막 교수들 월급까지 막 차압이 되고 고통 이만저만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들어왔는데 주변에서 아이 그거 하지 마라. 종교 시업 사건은 해봤자 손해다. 그거 끝이 없고 패소하면 이 사무실 그냥 문 닫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막 말들해요. 그러나 신학교 교수님들이 막 고통을 당하는데 게다가 이단들이 막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둬서 안 되겠다고 고민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래요. 고민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네가 왕녀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변호사 세우셨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뚜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사람한테 꽉 확신을 줘요. 뚜렷하게.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했대요. 근데 그 1심, 2심에 다 패했던 것을 3심 대법원에서 다시 이긴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럴 수는 거의 없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들었던 비용을 다시 찾고 그 다음부터는 이 신학교에서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한 편례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이렇게 통쾌한 승리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 형통하고 승리를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유혹하는 사탄의 음성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뭐 점쟁이나 뭐 이렇게 무당들, 우상 숭배자들은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들으면 우리가 망해요. 그 어떤 분은 또 막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돼지 꿈꿨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데 크게 투자를 했다가 망했어요. 그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쫓아갔는데 놓쳤어. 쥐가 확 그냥 자기 잽싸게 자기 구멍으로 들어갔어요. 고양이가 쥐 구멍 앞에서 야옹야옹 거리니까 쥐는 막 긴장을 하고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번에 참새처럼 짹짹짹짹했어요. 그랬더니 그 쥐가 참새가 불 앞에 왔는가 하고 착각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다 홀랑 잡혀먹었어요. 그러더니 고양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험악한 세상을 살려면 이중어를 익혀야 한다. 쥐는 고양이 소리를 참새 소리로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음성을 잘 분별해야지 이거 마귀 음성으로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행복한 주의 양의 특징은 주님의 아신 바 되고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주의 양을 아신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랬어요. 주님은 자기 양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양을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요. 우리 어머니가 너에게 내 얘기를 막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랬는데 우연히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를 너무나 세밀하게 말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미처 알지 못할 것까지 막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감탄이 나오더라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나? 그와 같이 만왕의 왕께서도 영원하시고 전지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알아요. 아멘. 그래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 살았는데 어릴 때 그 자기 집에 소가 있었대요. 근데 아침만 되면 아버지가 소가 외양가에 있는 걸 끌어내가지고 먹이도 주면서 이제 끌어내가지고 밖에다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소를 살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싹 살펴서 소의 몸에 뭐가 붙어있는 거, 기생충하는 진드기 같은 거 그런 거 다 잡아내더래요. 막 털 속에 숨겨져 있는 것도
찬찬히 살펴면서 다 이렇게 살펴주면서 그렇게 막 해주더랍니다. 그때 야, 사람이 짐승도 저렇게 정성을 하는데 하나님이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오래전에요, 한 20년도 넘은 것 같아, 경상도 그 창원의 부곡온천이라는 곳에 이제 단체 여행을, 직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거기 가서 이제 새벽에 이제 이렇게 아침 밝은 새벽에 고기 좀 실으려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거기 논둑에서 노인들이 잔뜩 앉아 있어요. 또 어떤 노인은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떤 노인 이렇게 보니까 그 모를 심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심어놓은 모를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 노인들이 나와서. 근데 내가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저렇게 하찮은 어린 모를 살피러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보살피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보살피실까. 저렇게 하찮은 그런 것도 이렇게 보살피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감사한 생각이 그날 내내 떠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네. 전에 초등학교 운동회가 있었는데 그 순서에 이제 내빈 경기라는 게 있었어요. 내빈 경기. 근데 내빈 경기 프로그램 뭐냐면 이렇게 네모난 나무 이렇게 그 폼에다 배구공을 놓고서 그걸 끈을 얹고서 이렇게 신호를 돌아오는 거예요. 시합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파출소장 하고 또 한쪽은 교장 선생님이 우연히 이제 같이 시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모 왁구에다 배구공을 넣어서 이게 끌고 갔는데 막 뛰면 그게 튀어나가니까 그 튀어나가면 다시 집어넣으면 시간 걸리니까 둘이 똑같이 이렇게 뒤를 돌아가면서 가더라고. 뒷걸음질하면서 신호등 이렇게 쳐다보고 뒷걸음질하면서 막 가는데 제가 볼 때 교장 선생님은 애들 살피는 것처럼 보고 걸어가고 뒷걸음질하고 파출소장은 도둑놈 감시하는 것처럼 막 가더라고. 그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애들 이렇게 살피는 것듯이 이렇게 하고 파출소장은 도둑놈 이렇게 감시하듯이 가고 이렇게 끌고 가버려요. 굉장히 우습더라고요. 잊어먹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되나 이러니 살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양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이 유대인을 막 죽인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었는데 그 기념관 앞에는 그 폴란드 초등학교 교사 포르자르 여교사가 동상이 있고 거기에 주변에 아이들이 이렇게 그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폴란드 군인들이 독일 군인들이 폴란드에 들어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낸 거예요. 학살하려고. 그 당시 폴란드에 있었던 유태인이 300만 명이었는데 그 300만 명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수를. 그때 그 독일 군인이 폴란드 초등학교 와서 그 유대인 애들은 구별을 시키려고 전부 그 다윗의 별, 노란 별을 달겠어요, 가슴에. 그러니까 오더니 그 폴란드 애들은 얘기 안 하고 저 유태인 애들 가슴에 별 단 애들 다 오라고. 그러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무서워하고 막 안 가니까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날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같이 가자. 그래가 할 수 없이 선생님도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일군이 당신은 유대인도 아닌데 왜 가냐. 애들만 데리고 갈 테니까 당신 내려라. 아니다. 나는 내 애들을 그냥 못 보낸다. 같이 트럭을 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그 처형장에 간 거예요. 거기 가는데 막 애들 얼마나 무서워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걱정 마. 내가 너희들 함께 있으마. 그래가지고
그 초영장, 사형장까지 같이 간 거예요. 애들 너무 무서워하니까 야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고 나서 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다.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하고 나니까 애들이 선생님이 우리랑 같이 했다니까 막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그분의 그 사랑, 자기 유대인을 사랑하는, 자기 제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귀감이 되고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유태인들이 그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자기 제자를 이렇게 아껴서 자기 생명까지 내준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치게끔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여야 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이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주의 양의 특징은 주님을 따른다 그랬어요. 본문에 보니까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그 어느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 늘 교회 사모님과 같이 전화를 하는데 10년 넘게나 하는 거예요. 무슨 매너냐면 우리 남편 믿음도 없고 부부생활에도 문제가 있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꼭 할 때마다 사모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끝날 때는 하나님이 제 기도만큼 안 들어주시나 봐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은 이상하대요. 사모님 하더니 이것이 내게 주신 십자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거 내가 십자가를 그러니까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경험이 막 감격스러워서 전화를 했다. 누구든지 그런 경험이 있으면 내 얘기 좀 해다오. 이런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자기 아직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를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원망, 불평, 미움, 분노, 저주, 욕심 이런 걸 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수록 주님은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금방 뛰어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 그럼 금방 뛰어들어가면 막 그 사람이 지푸레기도 잡는 심정으로 막 구해준 사람도 막 붙잡아서 놓치라는 거예요. 같이 빠져 죽는데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 막 허우적거리다가 완전히 이렇게 잠잠해질 때가 있대요. 그럼 그때 가서 건져내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대요. 내 아집이 살아서 원망, 불평, 미움, 분노, 저주 막 이게 가득 찰 때는 우리가 순종이 안 돼요. 주를 따를 수가 없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을 때, 죽어질 때 주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양은 주님을 따를 때 잘 죽여야 돼. 안 죽으면 안 돼. 잘 죽어야 해, 자기가. 그 양도 실제로 양 잡을 때는 양이 잘 죽는데요. 그냥 칼을 찔러 가만히 있대요. 죽을 때. 양 그렇다고 합니다. 그처럼 잘 죽어야 주님을 잘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닭은 잘 안 죽어요. 제가 옛날에 그 닭을 모가지 밑으로 가지고 죽은 줄 알고 뜨거운 물에다 넣고 털을 뽑는데 이게 후닥닥 다시 살아나가지고 도망가더라고. 집안 뺑뺑 쫓아가느라 혼났어요. 근데 얼마나 흉한지 털을 마치 뽑아가지고 막 그냥 도망가는데 야 저거 굉장히 흉악하더라고. 자꾸 살아나면 흉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꾸 죽어야지. 자꾸 살아나면 그 털 빠진 그 닭처럼 보기 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려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어느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에서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 근데 그 개가 늘 권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회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예배도 교회 오면 자기는 밖에서 앉아서 기다렸다 또 같이 가고. 근데 어느 날 권사님 그 개를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팔았냐면 한 100리 떨어진 사람한테 그냥 팔았대요. 그래서 팔고 났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려고 하는데 개가 완전했더라. 웬일인가 봤더니 도망온 거예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같이 또 새벽 기도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이 개는 못 팔아먹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평생 팔지 않는 되기로 데리고 살기로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야 이렇게 이 정도면 사람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어? 아 주인이 자기를 배반해서 팔아버렸는데도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 배울 거 싶더라는 거죠. 네? 그 후에도 그 개는 계속 그 권사님을 잘 따르면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한낱 미물인 개도 제 주인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따르는데 하나님의 성도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따르는 것이 합당하고 행복하고 모든 축복의 비결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따르시고 아멘. 그래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세요.